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읽기는 25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이르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중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로운 건 어떤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다 지혜롭기 원하지요. 슬기로운 건요, 요즘에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표현들 익숙하실 텐데 좋은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뭐를이 없어요. 목적어가. 그쵸? 없는 건 좀 찾아야 되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라고만 하셨어요. 앞에 뭐가 있나 해서 앞에 절들을 제가 봤는데 이 25절이 새로운 단락,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뭔지를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이라고 가리키기만 하는 그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짐작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하고 좋은 것, 귀한 것이로 보이지요. 그것을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고 묵상해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진리, 이런 말이 들어갈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요, 복음을, 아버지요,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본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은요, 창세기와 더불어서 성경 통독을 도전할 때에 나는 신약을 읽어보겠다 할 때 제일 첫 번 읽는 책이기 때문에 읽기도 많이 읽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책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뭔가 강렬한 임팩트가 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짧게 언급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읽다가 무슨 내용일까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다행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5절, 26절, 27절을 볼 건데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요, 25절은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지만 쉽게 바꾸어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모르게 하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26절. 27절, 아들을 아는 사람은 없고 아들이 알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얘기해 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게 하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아는 사람은 없고요. 아들이 알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줄여서 요약해 보면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 수 없게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가 알게 하는 사람만 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요약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생각해 볼수록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모르게 하셨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지혜, 슬기 이런 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똑똑한데 좋은 쪽으로 똑똑하면 지혜롭다고 말하죠. 슬기 있다 그러면 지혜나 비슷한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똑똑하면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다.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혹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러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스스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안다. 이러면 그나마 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에 헬라어 원어를 찾아봐도 이 지혜롭다, 슬기 있다 이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안다는 건요, 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누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는 게 많다, 똑똑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지식을 아는 거. 또 다른 면에서는 성경에서 뭘 안다고 얘기할 때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안다 이러지 않아도 성경 말씀, 즉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복음, 계시, 진리를 모르게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계시와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어느 쪽인가?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려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헬라어 원어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우리말 한글은 번역한 거니까 한글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헬라어 원어로 봤는데요, 그걸 봐도 이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고요, 슬기 있다는 말도 그냥 그런 말이에요. 자, 지혜롭다는 말은 소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예를 들자면 필라소피 있죠. 철학이라고 말하는 필라소피. 그 말이 뭐와 뭐가 합해진 거라고 들어보셨어요? 필로스하고 소피아가 합해진 거거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거고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이 소피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소포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 그 지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다르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철학은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슬기 있다고 번역된 말은 그 말의 원래 의미 자체가 이해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력이 있는, 잘 이해하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잘 이해하고 눈치껏 말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틀리게 말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있는, 이해를 잘하는 게 똑똑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지혜가 있고 그 슬기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시와 진리를 모르게 하셨다. 더 어려워지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진리를 모르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왜 그럴까? 이 문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진의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관념적인, 추상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1세기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문화권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니까요. 누구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룹들, 어떤 사람들, 어떤 특정한 직업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떠오르세요? 뭐 혼자 보시든 뭐 여럿이 보시든 소리 내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고, 자, 기억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랍비, 대표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성경 말씀과 신앙적인 삶의 길을 풀어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에요. 랍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말이 되나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다른 랍비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몰랐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성경을 해석한 자기 민족의, 자기 조상들의 전통적인 해석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들은 그들이 생소해서 그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랍비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몰랐습니다. 랍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필사, 베끼는 사람이에요. 이거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가 성경을 내 손으로 적어보겠다, 그게 아니고 전문적인 직업인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필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식인이죠. 해당될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지식인인데,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몰랐다. 이게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죠.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쪽 그룹이 있는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제사를 하는 모든 법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어땠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복음서에서 대립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들을 못 알아듣고, 왜 못 알아들을까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해석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 당시에 유럽과 이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문화는 로마였고,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얘기처럼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구원의 길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는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요게 단서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알 수 있는 것,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달라질까 질문해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 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진리를 못 알아듣고 몰랐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박사라는 말 아시죠? 박사. 요즘에는 굉장히 흔하죠. 저 어렸을 때는 주변에 박사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저분 박사님이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뭐 70년대 80년대 요때는 박사라는 말 앞에 요런 말을 붙였어요. 척척 박사. 무슨 얘기죠? 척하면 딱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뭘 질문해도 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박사님들에 대해서 척척 박사, 물어보면 답하지 못하는 게 없고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나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저 사람 박사야. 공부 많이 했겠네. 근데 자기가 공부한 그거, 전문 분야 그거 말고는 모르지.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옛날에 한 10몇 세기, 17세기, 뭐 20세기 요때까지는 지식인의 모델이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사람을 지식인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요, 인류가 뭔가를 밝혀내고 알고 이렇게 지식이 쌓여져 왔잖아요. 그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지만 그냥 절대적인 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의 박사는 한 분야만을, 자기의 분야만을 공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즘의 박사는 어떤 이미지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 전공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전문가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박사에 대한 생각을 왜 했냐, 그런 이유가 되는 말인데요. 전문가는 한 분야를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 분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그렇죠. 의사들도 자기 전공 분야, 과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자기 분야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서 경험해 본 의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의사를 만났을 때 제가 이렇고 이래서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타이레놀 주세요. 감기약 지어드릴게요. 너무 빨리 답이 나오고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죠? 그분들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지, 어떤 태도를 말하는지, 나이대와 연령과 이걸 이게 경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말 안 해도 사실은 대체로 알아요. 경험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답을 쉽게 냅니다. 근데 자기 경험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 경험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럴 때는 의사는 오진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문가의 역설입니다.
전문가인데 공부 많이 했는데 연구 많이 했고 경험이 많은데 그래서 많이 쌓여있는 경험과 가정과 집착과 고정관념들이 많아서 답은 쉽게 빨리 내는데 틀릴 수 있다. 간혹 틀릴 수 있다.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마술사들이, 마술은 뭐예요? 마술은 요술이 아니죠. 마술은 도술이 아니죠. 뭐가 달라요? 요술, 도술은 정말 그렇게 되게 하는 건데 마술은 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속이는 거죠. 마술사들이 가장 속이기 쉬운 집단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문가들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을 속이기가 제일 쉽대요. 왜요? 과학자들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마술을 보면서 저건 분명히 어떤 다른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연구의 경험이 눈을 가리고 또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알지 그 외의 분야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술사가 제일 속이기 쉬운 대상이 과학자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식이 많거나가 좋은 정확한 답을 내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각각 다르고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낼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입장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답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해할 만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경유지로 한번 가봤고 여행으로 캐나다와 붙어있는 미국을 살짝 넘어갔다 오고 연회 참석차 LA에 가보고 그게 다인데요. 그래서 여기 안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 미국 가면 꼭 봐야 되는 그런 명소 중에 한 군데인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단체 관광을 와서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감탄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그 감탄하는 내용이 제각각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창조과학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크고 넓고 깊고 이렇게 놀라운 지형이 아니 노아 홍수 때 그 1년의 기간에 다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은요 똑같이 감탄하면서 놀라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지형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강이 흐르면서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감탄하죠. 또 이론에 따라서는 수천만 년 훨씬 더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주장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입장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방향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의 차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인 거죠. 그런 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정답을 찾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떡하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다행인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공부를 안 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예. 어린아이 쪽에 가까울 수 있으면 어쩌면 내가 그것을 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그럼 어린아이는 왜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해 준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꼭 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린 아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은 뭘까요? 어리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슬기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데 공부를 많이 하려면 어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고 어린 아이들은 잘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볼까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모르게 하셨고 어린아이들은 알게 하셨다.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가를 어린아이, 반대의 경우가 지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특정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단서가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아니네요. 잘못 썼어요. 아는 사람은 어린이인 거고, 어른 중에서도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지식인, 지배층, 이런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해 보려고 하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나지 줄거리가 기억 안 나더라고요. 동화인데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요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뭐예요? 임금님이 벌거벗고 고급 옷을 입었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름답다 감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대요. 이래가지고 임금님이 정말 자기가 벌거벗었고 옷 만드는 사람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뭐 그런 동화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전체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그 사기꾼들이잖아요. 임금님에게 큰 돈을 받고 굉장한 고급 옷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능력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허공에다 대고 옷을 만드는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힌다고 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임금을 속였어요. 임금은 왜 속았을까요? 바보라서요? 그 사기꾼들의 말에 함정이 있죠.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 옷.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옷. 근데 임금이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미련하고 능력 없고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보인다. 굉장히 부드럽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임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신하들은 어때요? 임금이 보인대요. 신하들은 자기들도 능력 없고 막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임금이 보인다는데 안 보인다고 주장하면 임금을 우습게 만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자기들도 보인다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어른들은 그리고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남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있다고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동화는 그냥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를 읽을 때 어릴 때는 그냥 웃긴 이야기 같지만 나이 들어서 보면 이게 내 얘기네.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감동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임금이 옷이 완성되고 행진을 하죠.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벌거벗은 상태인 거잖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우습지 않은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옷이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말하죠. 선입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임금은 부끄러웠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공부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다고 하고 남들 앞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가진 건 많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고 배운 거 많지 않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면에서 지식이 없이 순수하다고 진리를 보는 건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계시를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더 유리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른들은 생각할 게 많고요. 이해할 게 많고요.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순수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게 많습니다. 그걸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눈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이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지혜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무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배우되 그에 따르는 선입견은 내려놓을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의 의미는 배우지만 고정관념이 되지 않도록,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고백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의 의미는 배우지만 고정관념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틀을 딱딱하게 고정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긍정적인 것은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통, 좋은 말이에요. 진리,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에 힘을 주고 목 놓아 이야기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것들이 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정통, 진리, 하나님 말씀 같은 단어들을 목 놓아 외치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데 힘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